지역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갈릴리 찾으셨습니까? 예, 갈릴리 지역을 이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릴리 지역을 여러분 찾으셔가지고요. 여기서 벳세다라는 데를 한번 찾아보세요. 벳세다. 벳세다 찾았습니까? 잘 안 보이셔요? 네, 잘 안 보이시죠? 네. 저는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죠? 예. 예. 그 갈릴리 바다는 찾으셨습니까? 갈릴리 바다. 그 위에 보면 가장 북쪽에 벳세다라고 있어요. 벳세다. 예, 그냥 대충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그 옆에 가버나움이라고 또 있습니다. 가버나움. 뭐 가버나움 이렇게 좀 생긴 게 보이십니까? 예, 그 밑에 게네사렛이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지명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지명이기 때문에 벳세다, 그 다음에 뭐였죠? 가버나움,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게네사렛 이렇게 세 가지 지명은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정확하게 지금 지명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근데 대충 그 정도 지역에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마가복음 볼 때 다시 한번 마태복음 보면서 지명을 확인을 할 텐데요. 요 세 지역, 벳세다, 가버나움,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게네사렛. 요 세 가지 지역은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북쪽으로 가서요. 가이사랴 빌립보, 그 벳세다에서요. 북쪽으로 한 40km 떨어져 있는데요. 뭐 지도에서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가이사랴 빌립보 그 위에 있는데 찾으셨어요? 예. 그리고 그 위에 헐몬산이 있습니다. 예, 찾았습니까? 예. 그리고 그 옆으로 왼쪽 옆으로 가시면요. 두로가 있어요. 두로 찾았습니까? 그 북쪽으로 가시면 시돈이 있습니다. 시돈. 네, 찾았습니까? 예. 그 정도 내용들은 저희가 이 마태복음, 사복음서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요. 이제 갈릴리 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릴리 밑으로 가시면요.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렇죠? 사마리아. 그 밑으로 가시면 유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유대에서요. 그 지역이면 다 유대 지역이긴 한데 오른쪽으로 가시면요. 오른쪽으로 가시면 여리고가 있는데 보이실까요? 여리고가요? 예. 거기도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대에서 밑으로 가시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찾았습니까? 예. 거기까지 확인을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예, 지도에서 이 지도는 되게 중요한 지도니까요.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잘 안 보이시면 그 핸드폰으로 이 PPT 또 넣어드렸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보시면 조금 확인이 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을 또 한번 꺼내셔가지고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조금 더 핸드폰에서는 선명하게 보이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뭐 이거는 이제 현재의 지도인데 요거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개관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개관이죠. 마태복음 개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저자는 마태고요. 주후 50년에서 60년 정도의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소는 팔레스틴 혹은 시리아의 안디옥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 지도를 보시면 안디옥이 어디인지 팔레스틴이 어디인지 대충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나요? 네, 수신자는 이 지역에 사는 유대 청중을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목적은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제는요, 예수님은 임마누엘, 메시아,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세주임을 주제로 합니다. 핵심 구절은 16장 13절부터 20절이고요. 자, 그 정도로만 궤관해 보시면 되고요. 이제 개요를 보겠습니다. 개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개요를 보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개요를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산상수훈 말씀. 두 번째는 제자 파송 말씀. 세 번째는 천국 비유 말씀. 네 번째는 공동체 말씀. 다섯 번째는 마지막 심판 말씀. 말씀이 모두 몇 개로 되어 있어요? 5개죠.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요. 사건 혹은 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시작과 사역. 두 번째는 9개의 기적. 세 번째는 예수의 사역에 대한 도전. 네 번째는 십자가를 지기 위한 준비. 다섯 번째는 유대와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그 십자가 부활 대위임 있죠. 예, 그게 여섯 번째 사역 혹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거를 예수님께서, 물론 이제 마태복음을 저희가 읽어보면 지리적인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근데 마태는 서기관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아주 논리적인 그리고 그 신학적인 사고를 하기를 매우 즐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간단하게 개요로 정리를 하면 5개의 사건과 5개의 말씀과 6개의 사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정리를 해볼게요. 어떻게 정리한다고요? 5개의 말씀과 6개의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순서를 보시면 1장부터 4장은 사건이고요. 5장부터 6장, 7장까지 말씀이고, 그러니까 사건, 그 다음에 말씀, 8장, 9장, 사건, 10장, 말씀, 11장, 12장, 사건, 13장, 말씀, 14, 15, 16, 17, 사건, 18장, 말씀, 19, 20, 21, 22, 23, 사건, 24, 25, 말씀, 26, 27, 28, 사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 말씀, 사건, 말씀, 사건, 말씀, 사건, 말씀, 사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그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 성경을 볼 때 문단 나누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간혹 말씀을 드리는데, 제자만 할 때도 말씀을 드리고 때로는 이제 예배 때도 가끔은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나누는 성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5가지 말씀에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는 7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7장 마태복음이요. 7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네, 찾았습니까? 네. 자, 어떻게 시작을 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여기까지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건과 말씀을 끝내신 다음에 마태는 그것을 마무리를 하는데요. 첫 번째 사건과 말씀을 끝낸 것을 표시를 하는데,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단락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 두 번째는요. 8장, 9장을 보면 9개의 사건이 등장을 하고 10장을 가면 제자 파송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1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11장 1절. 자, 이제 말씀을, 사건과 또 말씀을 묶어가지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후에 11장 1절을 보니까 또 마태는 이것을 하나의 단락으로 생각을 해서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두 번째 단락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11장 1절이. 그 앞에 8장, 9장은 사건이고 10장은 말씀이어서 이것을 묶어서 또 한 단락으로 만들어서 11장 1절에서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라고 말하면서 두 번째 단락이 여기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13장 53절로 가보겠습니다. 13장
53절, 13장. 자, 11장, 12장은 또 사건이고요. 13장은 천국 비유 말씀을 거기다가 몰아 넣어 놨습니다. 마태는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 사건과 말씀을 묶어서 또 마태는 마무리를 하는데 그게 13장 53절. 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여기 또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은 지금 몇 번째 이렇게 나왔어요? 세 번째죠, 그렇죠? 세 번째. 세 번째 단락이 지금 이제 끝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세 번째 단락이 이제 끝났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또 이제 우리가 개요를 보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한 준비 사역이 되어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18장을 보니까요. 공동체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건 사건이고, 또 뒤에 있는 건 말씀인데, 이것을 또 한 단락으로 마태는 묶어가지고요. 19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19장 1절. 찾았습니까? 네, 어떻게 시작을 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또 이렇게 한 단락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한 단락이 또 끝났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됐죠? 예,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은 유대와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 말씀을 25장에서 하십니다. 26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26장 1절. 26장 1절.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또 표시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5개의 사건과 5개의 말씀, 5개의 단락이 모두 마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은 십자가 부활, 대위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이제 어떻게 읽으시면 되는지 아시겠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집에 돌아가셔도 괜찮은데 그래도 이제 좀 오셨으니까 이제 이 안에 있는 거를 조금만 더 이제 확인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처음 들으시면요 내용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게 머리가 그냥 복작복작해요. 근데 여러 번 이렇게 계속 마태복음을 보시면서 확인을 하시면 마태복음을 1장부터 28장까지 그냥 외우실 수가 있어요. 그냥 외우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외우는 게 아니라 이 틀을 가지고 이제 마태복음을 보기를 시작하면 또 여러 번 보시잖아요. 1년에 한 번은 보시니까. 그렇게 보시다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외워지십니다. 끝날 때 한번 외워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1장부터 4장. 성경을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 1장부터 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준비가 됐습니까? 이제 한번 속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약의 장이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그래서 1장부터 4장은 3개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개의 내용. 첫 번째 내용은 자, 첫 번째 신약의 장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장 12절까지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예. 자, 여기서요.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7절. 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여러분 여기에는 족보를 읽는 기준이 나와 있는 거죠. 1장 17절은요. 자, 여기 처음 사람은 아브라함이라고 나오는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 기준이 되는 사람은 다윗인데 다윗은 이스라엘 왕조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 왕조의 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러면 우리는 뭘 예상할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조가 끝났으니까 새로운 왕조의 시작이다. 이렇게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족보는 새로운 왕조의 시작, 예수님에 관한 족보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에는 그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모두 몇 번이 나오냐면 5번이 나옵니다. 1절에서요. 다윗이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찾았습니까? 6절에서도 다윗이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예, 2번 나오죠. 6절에서는요. 예. 그리고 17절에서도요. 다윗이라는 말이 2번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윗이라는 말이 모두 5번이 나왔어요. 자, 그 옆에다가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이라고 적으실 수 있으면 적어보세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이거는 저희가 그 사무엘하를 공부를 할 때 그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5번에 걸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를. 그거를 잘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시는데요. 너 그 줄기에서 나오는 아들을 통해서 나오는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마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 다윗의 줄기에서 나오는 왕조, 영원한 왕조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 얘기를 지금 마태는 족보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여기 보면 4명의 여인이 나오죠. 3절 다말이 나오고요. 5절 라합이 나오고 그리고 롯이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요. 또 누가 나옵니까? 우리야의 아내. 이 사람은 누구예요? 바세바죠. 근데 우리야의 아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앞에 나온 세 사람과의 공통점을 또 적용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인데 모두 이방 여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혈통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온 세상의 구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이 족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요. 1장 1절을 보시면 계보라는 말이 있어요. 계보라. 게네시스라는 말인데요. 자, 이 말이 또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 1장 18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나심이라는 말이 게네시스라는 말입니다. 계보라는 말인데요.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네시스라는 차가 있는데 창세라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그 창세기를 제네시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따다가 차 이름에다가 감히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를 빗대어서 마태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잉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1장 18절을 보면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창조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요. 창조를 하실 때 어떻게 창조를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그때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신 분이 운행하시는 성령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여기다 적어 놓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시작 1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준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준비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새로운 출애굽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밑에서요. 지금 그것이 2장 13절부터 4장 11절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지도에서 예수님의 이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지도의 내용이 지금 2장 3장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2장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혹시 보이세요? 보이셔요? 이 지도에서요? 어디입니까? 지역이? 베들레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헤롯에게 쫓겨서 어디로 가셔요?
쭉 가서 이집트로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헤롯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이집트에서 올라오시는데요. 2장과 3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성경을 또 한번 볼게요. 자, 다시 이제 올라가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2장 15절.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헤롯을 피해서 가셨다가 다시 나오신 사건을 지금 그 성경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한 사건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2장 15절입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4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1절 같이 한번 이걸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자, 그럼 이 두 사건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광야에서 몇 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빗대어서 지금 마태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시험에서 실패를 했는데 그렇죠? 근데 4장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광야 시험에서 승리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명한 그 신명기 말씀 4절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이 말씀을 붙들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했는데 예수님은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2장과 3장과 4장에서는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의 독자는 유대인들이었으니까요.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읽으면 유대인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은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승리하셨구나. 그 이야기를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이제 세 번째 내용은 그 사역, 첫 번째 갈릴리 사역이라고 되어 있죠. 4장 11절부터 25절입니다. 그렇죠? 4장 12절부터 25절.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갈릴리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계속 예루살렘을 가시기 전까지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지도에서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본부가 어디예요? 본부 13절 보겠습니다. 4장 13절. 자,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여기서 머물러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중에서도 특별히 가버나움을 본부로 해서 거기서 집을 장만하시고 거기서 사시면서 이제 갈릴리를 왔다 갔다 하신 겁니다. 거기가 본부예요. 자, 그럼 이제 사역지, 예수님의 사역지는 15절 보니까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갈릴리를 그러니까 이제 주된 사역지로 하신 겁니다. 됐습니까? 예. 여러분 갈릴리가 어딘지 한번 가버나움이 어딘지 한번 더 확인을 뒤에 지도가 있죠. 예. 이게 또 보일까 이게? 예. 그 핸드폰은 이렇게 이렇게 느려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느려가지고 한번 보세요. 근데 이게 나중에 마가복음에 가면요 지도가 또 한 장 들어있는데 거기서는 아마 조금 쉽게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가복음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이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마가복음에서 이 지도. 마가복음에서요. 이 몇 번째입니까? 한 13번째, 한 10번째인가? 예. 몇 페이지예요? 몇 번째예요? 마가복음에서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찾았습니까? 예. 갈릴리 바다가 있잖아요. 그 맨 북쪽에 위에 가버나움이라고 혹시 보이실까요? 예. 그 다음에 오른쪽 옆에는 벳세다가 있어요. 벳세다. 이 동네가 굉장히 큰 동네가 아닙니다. 이렇게 뭐 얼마 안 되는 동네라서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게네사렛이라고 있습니다. 게네사렛. 여기가 게네사렛은 여기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장소예요. 예수님 집은 어디 있었다고요? 가버나움이요. 가버나움. 네. 그래서 게네사렛, 벳세다 또 옆에 있는 동네들을 돌아다니시면서 자, 여기를 중심으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자, 예수님의 본부는 어디였습니까? 가버나움이죠. 사역지는 어디예요? 갈릴리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굉장히 특별한데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어부들을 부르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역이었고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23절로 가볼게요. 4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랬더니 그 소문이 24절 보니까 수리아에까지, 저 위쪽이죠. 수리아에까지 이제 퍼져나갔습니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됐죠? 1장부터 4장은 사역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첫 번째 사역을 하셨다. 근데 그때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들의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이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산상순으로 가보겠습니다. 5장부터 7장. 산상순도 단락이 있는데요. 읽는 방법을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빨리 이제 좀 가볼게요. 자, 5장 1절부터 12절은 팔복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고 그래서 실패를 했는데 이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5장 1절을 보시면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 라고 시작을 해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의도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율법을 받아오고 선포했는데 그것을 오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못 실천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했는데 이제 새로운 모세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새로운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받아서 이제 제자들은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로 거듭나야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요. 계속 구약의 6가지 율법을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소위 6반제라고 합니다. 그것이 5장 21절부터 48절인데요. 여기에는 반복되는 그 특별한 어구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살인에 관한 거죠. 5장 21절로 가보시겠습니다. 5장 21절. 21절 마지막을 보시면요.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나오죠. 5장 21절이요. 찾았습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이런 뜻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살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27절로 가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혼에 관한 말씀인데요. 31절로 가보겠습니다. 31절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3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네 번째 맹세에 관한 것인데요.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맹세의 진정한 의미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자, 다섯 번째 보복에 관한 건데요.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의 진실된 의미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다섯 번째 했고요. 여섯 번째 마지막 사랑에 관한 거 5장 43절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사랑의 진정한 의미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러니까 들었으나 이르노니를 6번 반복을 하시면서 율법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6장으로 가시면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세 가지 경건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서 다시 정리를 해 주십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6장 2절에 보시면요.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제예요, 구제. 6장 2절. 그 다음에 6장 5절. 두 번째 경건 생활.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경건 생활 16절로 가보시겠습니다. 1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금식이죠. 그래서 구제, 기도, 금식이라는 경건 생활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을 지금 해 주십니다. 근데 이때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가 6장을 시작하는 1절입니다. 1절. 1절을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의 전제가 6장 1절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7장으로 가시면 바른 믿음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거는 바른 믿음 생활에 이라는 것은 20절로 가보겠습니다. 6장 20절. 바른 믿음 생활의 결론 20절.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게 바른 믿음 생활의 결론입니다. 자,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의 결론을 내십니다. 자, 이렇게 산상수훈까지 말씀을 하고 나서 28절 이제 첫 번째 마태는 이제 그 사건과 말씀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입니다. 자, 이제 1장부터 7장까지 머릿속으로 조금 이렇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이었고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신 것이고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것인데 그거는 새로운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서 첫 번째 사역을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갈릴리 사역인데요. 자, 8장부터 9장 이 두 장 사이에는 9가지 기적이 몰아져 있어요. 9가지 기적을 이 안에 몰아놨습니다. 마태는요. 이것을 그럼 시간의 순서대로 예수님께서 했겠느냐? 그거는 몰라요. 그거는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러지 않을 순서대로 된 것이 아닐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다가 8장부터 9장에다가는 9개의 사건을 마태가 의도적으로 몰아놨습니다. 몰아놓은 이유는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진실한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진실하다 하는 것을 한편으로 증명을 해 보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저런 이유로 마태는 8장, 9장에다가 9개의 사건을 몰아놨는데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질병을 고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거고,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9가지 사건은 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자, 뭐라고요? 첫 번째는 질병을 고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거고, 세 번째는 마귀를, 귀신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구약에서 계속 예언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삶 가운데 실천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하면 그 옆에 마태복음 1장 23절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자, 마귀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다니시니까 8장 29절에서 마귀가 하는 말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니 벌써 오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냐면 1장 23절로 답변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9가지 기적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렇죠? 예. 9가지 기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옆에 있는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9가지 기적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9가지 기적을 그렇게 8장, 9장에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장으로 가볼게요. 10장. 자,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인데요. 10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10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12제자를 부르셨는데요. 파송 지역은 어디일까요? 6절로 가보겠습니다. 6절. 자, 12제자를 부르시고 이 파송한 지역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해라 하는 말씀이 20절에 등장을 합니다. 20절.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8장, 9장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9가지 기적이었습니다. 10장은요? 제자 파송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이 끝이 나는데요. 11장 1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맡으시고 이렇게 두 번째 단락이 끝이 났어요. 예. 자, 두 번째 단락 머릿속으로 기억하실 수 있겠죠. 8장, 9장은 9가지 기적, 10장은 제자 파송 말씀.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1장. 자, 이제 이건 세 번째 갈릴리 사역인데요. 자, 여기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처음에는 첫 번째 사역에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과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두 번째 사역에서는 자연과 귀신과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렇죠? 9가지 기적이 나왔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서 이제 또 제자 파송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지금까지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에 대한 반응들이 이제 11장,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반응. 자, 3절로 가보겠습니다. 11장 3절. 요한이요,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확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리까리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는 한 번에 이게 그 심판이 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초림하고 또 재림을 말씀하시니까 당신이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오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이 반응을 했던 것이고요. 자, 그런 다음에 11장 21절, 22절, 23절로 가면요. 21절로 가보겠습니다. 거기 고라시나라고 되어 있어요. 찾았습니까? 예. 그 다음에 벳세다야 찾았습니까? 여러분 벳세다가 어딘지 이제 기억하세요? 예, 기억하시죠? 가버나움 옆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23절 가버나움 이렇게 되어 있죠. 11장 23절. 자, 이들의 반응, 여기 사는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20절부터 24절에 기술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2장에서는요, 이제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기록해 놨는데요. 여러분 12장 2절에서 바리새인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그 다음 14절에서도 바리새인들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24절에서도요. 바리새인들이라고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12장은 유대 지도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적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2장이 마무리될 쯤에서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는 가족들의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적혀져 있습니다.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이죠. 요한도 아리까리 했고요. 그러니까 11장, 12장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도전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세 가지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12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12장 6절. 첫 번째,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크니 찾았습니까? 예. 제사장을 말하는 거죠.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12장 41절로 가보겠습니다. 12장 41절 보시면 뒤에 보시면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찾았습니까? 이건 선지자보다 이제 요나가 선지자니까요. 선지자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2절 끝에 보시면 솔로몬보다 더 크니라고 되어 있는데 솔로몬은 또 누구예요? 왕이니까요. 왕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오신 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의심했지만 예수님은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갈릴리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반응과 도전. 자, 그런 다음에 13장에서는 천국 비유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비유가 여기 매우 다양하게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앞에 장에서 11장 12장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었죠. 세례 요한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었고 벳세다와 고라신, 가버나움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믿지 못했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했고 가족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반응이 더 많아요? 부정적인 반응이 더 많아요? 부정적인 반응이 더 많죠. 자, 그게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반응을 하지 못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냐면
그 13장 14절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사야가 그 전에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국 비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11장 12장은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 13장은 천국 비유 말씀. 자, 이게 지금 몇 번째 단락이에요? 세 번째 단락이죠. 13장 53절로 가보겠습니다. 13장 53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찾았죠? 예, 지금 세 번째 단락입니다. 자, 여기까지 머릿속으로 잠깐 정리해 볼게요. 1장부터 4장은 사역의 준비와 첫 번째 사역.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 말씀. 8장, 9장은 9가지 기적. 10장은 제자 파송 말씀. 11장, 12장은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반응과 도전. 13장은 천국 비유 말씀. 됐죠, 그렇죠? 여기까지. 예, 이제 네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갈릴리 사역은요, 십자가를 지기 위한 준비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자, 네 번째 갈릴리 사역은 이제 마지막 갈릴리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 지도에서 처음에 확인을 했는데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두로와 시돈 어디쯤인지 아시겠죠? 예. 거기서 사역을 하셨고, 둘째는 갈릴리 동쪽에서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빌립보 가이사랴로 올라가셨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갈릴리 사역을 하시고 빌립보 가이사랴로 올라가신 거죠. 여기는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한 40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올라가셔서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16장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그런 다음에 18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장 18절 읽어볼게요.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뭐 이거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을 보실 때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굴 파송합니까? 거기 복음이 전해졌는지 베드로를 파송하잖아요. 나중에 처음에 이방인의 관문이 되었던 고넬료 아시잖아요. 그렇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처음 서서 설교를 하는 바람에 그 설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던 그 설교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시작하는 어떤 키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카톨릭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런 통로가 되었다.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이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건 사도행전 가서 다시 한번 보고요. 자,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헤르몬 산으로 갑니다. 이 고백에 대한 증거를 예수님께서 보이신 거예요. 그렇죠? 영광 가운데 변형이 되시면서 그게 헤르몬 산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위한 준비를 고백을 했으니까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고백을 했으니까 이게 십자가를 위한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 네, 그 헤르몬 산이 있고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4, 15, 16, 17은 십자가를 지기 위한 준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교회에 대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 아까 전에 그 16장 18절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에서 처음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18장은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여기는 자기 부인에 관한 3가지 말씀이 있고 형제 사랑에 대한 3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부인에 관한 말씀은요. 자신을 높이지 말 것. 두 번째 자기 부인에 관한 말씀은 소자에게 상처 주지 말 것. 여러분 소자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교회 처음 오신 분이나 그리고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 내 기준으로 자꾸 이렇게 눈높이에서 이야기하고 생각하면서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한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죄를 거부할 것. 나중에 요 단락에 따라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형제 사랑을 보시면 3가지로 말씀하셨는데 방황하는 형제 자매를 찾을 것. 가만히 두는 게 아닙니다.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상호 간에 책임을 질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로를 용서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장 1절로 가시면 19장 1절. 자, 19장 1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게 몇 번째 단락이에요? 4번째 단락. 아이고, 이제 머리가 이제 조금씩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자, 14, 15, 16, 17은 십자가를 지기 위한 준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의 고백. 그리고 18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이 4번째 단락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19장 1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또 한번 해볼게요. 1장, 2장, 3장, 4장은 준비와 첫 번째 갈릴리 사역.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 8장, 9장은 9가지 기적. 10장은 제자 파송 말씀. 11장, 13장, 11장, 12장.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다양한 반응과 도전. 13장, 천국 비유 말씀. 14, 15, 16, 17, 십자가를 지기 위한 준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 18장은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 됐죠? 예.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5번째 단락. 유대와 예루살렘의 사역인데요. 여기 이 단락을 보실 때는 지리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십니다. 19장 1절 마저 읽어볼게요. 자,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르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으로 이제 출발을 하신 겁니다. 자, 처음에 갈릴리를 떠나 사실은 북쪽으로 가셨어요. 그렇죠? 북쪽으로 어디 가셨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헤르몬산.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오셔서 이제 갈릴리로 떠나서 이제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 가세요? 남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남쪽으로 이제 19장에서 1절에서 가셨습니다. 자, 20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20장 17절.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어디로 향해서 가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세. 뭐 지도상으로는 내려가는 거지만 예루살렘이니까요. 예루살렘 높으니까 올라가려 하실세. 그 다음에 20장 29절로 가보겠습니다. 29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예, 여리고. 여리고가 아까 전에 지도에서 어딘지
찾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은 다 어느 지역입니까? 유대 지역인 거예요. 유대 지역. 그렇죠? 유대 지역을 지금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21장으로 가면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셨어요. 21장 1절. 21장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 오셨어요. 이제 그렇죠? 20장 1절은 예루살렘으로 다 오셨는데 자, 이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하는 사역을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것이냐면 자, 그 PPT를 보시면 세 가지 사건, 세 가지 비유, 세 가지 질문으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정리를 한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역. 먼저 세 가지 사건인데요. 자, 첫 번째 사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왕으로 5절 보세요. 21장 5절. 왕이라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자, 11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지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13절을 보니까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건이 말해주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 농원 비유, 혼인잔치 비유. 이 비유들이 얘기하는 것은 혼인잔치 초대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잔치 오지 않았다. 포도원 두 아들의 비유,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맏아들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건데 이스라엘이 말을 듣지 않았다. 포도원 농원의 비유,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죽였다. 이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 비유를 통해서 완악한 이스라엘,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세 가지 비유로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그 안에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질문을 했거든요. 자,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22장으로 가볼게요. 22장. 17절. 자, 바리새인들의 질문입니다. 17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찾았습니까? 예. 이건 바리새인의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 자, 부활에 관한 논쟁인데요. 이건 사두개인의 질문입니다. 28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내용은 아실 텐데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올무를 놓는 질문한 겁니다. 자, 마지막 질문, 율법사가 질문한 건데요.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했어요. 세금 질문, 부활 질문, 계명 질문. 이 질문의 요지는 15절로 가보겠습니다. 15절. 거기 올무라는 말 찾았습니까? 예, 예수의 말에 올무를 걸리게 할까 하여 이 올무를 놓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결론을 내리시는데요. 7개의 저주 선언으로 결론을 내리십니다. 23장으로 가서요. 13절 화 있을진저,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23장 16절 화 있을진저,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27절 화 있을진저, 29절 화 있을진저. 몇 개예요 지금요? 7개죠. 예, 7개의 화 있을진저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저주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와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에요. 우리는 유대에 대해서는 이제
그 안에 있는 사역은 살펴보진 않았는데 지리를 살펴본 것이고요. 예루살렘에서는 세 가지 사건, 세 가지 비유, 세 가지 질문, 예수님의 저주선언,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24장, 25장인데요. 24장은 예루살렘 멸망 및 재림에 관한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5장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재림에 대한 준비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열처녀 비유. 두 번째, 달란트 비유.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 그리고 나서 이제 단락을 마지막 다섯 번째 단락이죠. 26장 1절로 가서 26장 1절로 가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시면서 다섯 번째 단락을 마무리하셨어요. 자, 다섯 번째 단락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9, 20, 21, 22, 23장. 이거는 유대와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었어요. 그렇죠? 세 가지 사건, 세 가지 비유, 세 가지 질문, 7가지 저주. 그렇죠? 이것이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24장, 25장에서는 마지막 심판에 관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다섯 번째 단락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사건은 십자가의 부활과 대위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 여러분 외우실 수 있겠어요? 예. 예. 뭐 지금 처음 이렇게 들어오셔갖고 외우시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어떻게 마태복음이 진행되고 있구나 이건 아시겠죠? 예, 그거 아셨으면 됐습니다.